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참 간절히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청년 시리즈 11번째 말씀으로 천국 초청장과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기말 시험을 이제 다 마치고 새롭게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모으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당신이 뜻하시고 부르시는 말씀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이미지가 여러가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천국 비유 중에는 이 잔치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치, 또 뭐랄까요? 축제라고 할까요? 어떤 특별한 세리머니? 뭐 그런 거죠. 특히 그래서 잔치의 핵심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같이 차려놓고 같이 앉아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시면 죄인들을 천국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그 장면마다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도 같이 드시고 또 삭개오와도 같이 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별명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가지셨던 것은 사람들과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즉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천국의 이야기들 중에 잔치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똑 떼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원의 비유를 다 듣고 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의 비유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타격을 입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가두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강력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포도원 비유를 듣고 동요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의 작은 정말 이 단편 소설 같은 아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임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마다 그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많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왕권을 상속할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요. 왕의 아들이니 얼마나 거창한 혼인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할 혼인잔치를 이제 왕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에 초대할 초청자 명단을 정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결혼하기 전에 날짜를 잡고 또 청첩장을 만들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미리 이렇게 보내주면서 바쁘시겠지만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이제 강천규 형제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청첩장이 얼마나 일찍 저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한참 전에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날 꼭 와서 축복해달라고. 정말 축복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발송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장이 갔기 때문에 올 사람들의 좌석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묵을 방, 그들이 와서 묵을 방들을 다 체크하고 풍부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말 그대로 야단 법석을 떨면서 화려하게 정말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손님들만 오면 되는 상황에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왕과 아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이 미리 초청장까지 다 보내고 모든 천국의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특별히 초청장까지 멋지게 만들어서 줬는데, 우리 김신희 버전 급 가는 그 엄청난 멋있는 그죠? 십자가가 손에 다 가슴에 온 그죠? 고심해서 만든 그런 초청장을 다 만들어서 받았으면은 감동을 받고, 야, 내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여기 이 왕의 초청을 받은 손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청장을 받았으나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나 오기를 싫어한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선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왕의 자존심까지 꺾고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점심 식사 멋있게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시기만 하세요. 이 애타하는 그 왕의 그 초청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간 큰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까지 초청을 하는데 거절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왕의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바쁜 사람들은 가버렸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종들을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안 가면 되지, 그렇다고 뭘 이렇게 때리고 죽이기까지 할까? 아마도 가기 싫은데 자꾸만 오라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일부는 종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파견하여 그 초청장을 받았으나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한번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나갔습니다. 이제 뭐 지금 왕의 명령은 떨어진 상황이고 자리는 비어있고 지금 뭐 초청장을 받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초청하는 겁니다. 막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이 사람이 전과자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단 빨리 와야 된다고 막 종들이 막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초청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은 특별히 기뻐하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픈 참에 잘됐다. 그래서 막 이 잔치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횡재를 만난 손님들은 왕궁으로 들어와 그래도 왕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손과 발을 씻고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고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가면 그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이 당시 유대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왕궁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왕궁에서 준비한 그 예복을 입어서 이제 의젓하게 제법 천국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왕은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 임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두리라. 이 천국 비유, 혼인잔치와 관련된 왕의 천국 비유는 우리들에게 생각해볼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골수 유대인들 중에는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왕 헤롯은 정통성이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라고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의 후예의 그 핏줄이죠. 더더군다나 그는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백업을 해준 왕이 아니고 저쪽 로마에 가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한테 손을 비벼서 이 땅을 할당받은 괴뢰 정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헤롯 왕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궁에 초청을 해도 가지를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왕에 대한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잘 준비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택함을 입고 이삭과 야곱 그 택한 백성의 계보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실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초청장이었죠. 천국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마다 천국 초청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잊지 말고 꼭 들어와라. 너희들이 이 천국에 지금 초청장을 받은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정하셨습니다. 이방 사역은 대체적으로 사도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반응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먼저 그 천국의 특권을 향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초청장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청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따놓은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라 이 초청을 하니까 무슨 소린가? 우리는 이미 천국은 따놨다. 이미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초청으로, 그 왕의 초청은 자기들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세상 일에 젖어 망망대해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실상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초청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 지금 나라가, 유대인들은 지금 당시 나라가 몇백 년 동안 지금 없어진 상황이죠. 대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제국의 발 아래 지금 나라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열망입니다. 로마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변방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해 보면 천국 초청장을 주면서 다시 한번 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나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 초청장은 별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예요. 천국은 이미 따놨고 난 이미 천국은 가는 거고,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초청장이 그들 앞으로 배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외인들이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당연하고 따놓은 당상이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천국과 아무 관계없는 외인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청장이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로 발부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그 특권이 넘어간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나 닥치는 대로 천국 자체에 초청하라고 임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천국의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아닌가, 선인인가 악인인가를 묻지 않고 불렀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안 다녔는가, 내가 모태신앙인인가 아니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는가,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병든 사람이든 소경이든 불구자든 죄인이든 어떤 문제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초청장이 그들에게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적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천국 복음에 응답하는 많은 사람들도 또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명백해진 이후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유대인 중에 같이 그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받는 여인, 그녀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접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실상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나는 개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향해 너는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개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춰서 쓰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그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주인이 먹는 그 음식 달라는 거 아니고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에게 구하는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의 예외적이죠. 유대인들을 주로 부르셨는데 그녀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제 천국의 진수성찬의 잔치상에 그 놀라운 냄새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기만 하면, 그저 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기만 하면, 그 초청장을 받아들기만 하면 이제 편히 쉬고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적지 않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정말 제가 염치가 없네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아니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왕의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그 자체이십니다. 천국의 초대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천국의 초대장이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민족적 공동체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활짝 열린 메시지, 열린 초청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소유하고 만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천국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원리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실은 무속과 불교에 깊이 찌들어 있는 대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 갇혀 있었던 집안에, 저희 집안에 기독교인이 할아버지 아들이 7남매시고 손자들이 수십 명이 되어도 믿는 사람이 제 앞에 딱 2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을 죽이며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얘기할 수 없어서 숨을 죽이며, 나중에 제가 3번째로 믿게 됐는데, 제가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이 사실은 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나도 오래 숨 죽이며 믿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 기억이 납니다. 강원대 IBF 다니는 형이었거든요. 사촌 형이었는데 저를 커피숍으로 불러가더니 병용아, 그래 우리 한번 집안을 위해 새롭게 기도해보자. 한동안 우리 셋만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께 돌아온 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자리에서 노제를 우리 할머님이 하셨는데 무당이 거기서 구슬했어요. 근데 이 무당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도 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양아들로 내 수양아들로 삼아야 내가 보호할 수 있다. 저한테 허락도 안 받으시고 저를 수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님이 저를 그 무당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공식적인 수양아들 입양 절차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어느 으스름한 저녁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할머니께 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를 아들 중에 제일 먼저 앞세우고 너무 슬퍼하시는 할머니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 마음을 흡족해드려야지 갔는데 아니 이 무당이 능력 있는 무당이어가지고 막 공중에서 막 지피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녀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빌었습니다. 천천히 잊어먹고 있다가 대학교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기도하던 날 문득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우상 앞에 두려워 무릎 꿇고 빌던 사람이었어요. 천국, 하나님, 예수님 아무 관계없고 돌아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들 못 믿게 하려고 집요하게 찾아가서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 무슨 천국을 선물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본문에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어중이 떠중이 그 어중이 중에 제가 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눈해요? 왜 눈해? 이게 왜 눈해요? 이게 나에게까지 오다니. 근데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보존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발로 차버렸을 때 본가지가 꺾어지고 그 꺾어진 가지에 새로운 가지로 접붙여진 가지, 그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전혀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그 하나님께 초청받아 그저 응하기만 하면 제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염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주님께 나가면 저 받아주실랍니까?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써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자로 쓰시고 와,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선포하는 인생으로, 이게 놀라운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직 혼인 잔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초청장을 가진 임금의 종들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동분서주 역사를 누비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때 이후로 그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가 다 찰 때까지 저처럼 얼떨결에 불러왔던 어린 시절부터 믿는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으로 들어왔던 그 천국의 일꾼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 천국 초청 티켓을 카피해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 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중심의 초대는 철폐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진 종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초대장을 주고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그 초청 역사,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거리에서, 길모퉁이에서, 도처에서 부르십니다. 제가 중국에 지난주에도 한 주 다녀왔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두 분 다 마태라는 이름을 쓰시는데 안마태, 엄마태십니다. 한 분은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을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북경대, 청와대 학생들인데 그분 사역을 통해 수백 명,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트,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는 노출되는 순간 중국 공안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북경대 청와대의 지성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중국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거든요. 그들의 사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다니세요. 결국은 안 돼서 북경은 제자에게 넘겨주고 먼 곳으로 가셨어요. 가셨는지 2년밖에 안 했는데 거기 그쪽에 제남이라는 도시로 가셨는데 그 도시가 그 성이 1억이래요. 그 제남이라는 도시가 몇 천만 명 텐데. 근데 2년 만에 200명의 제자들이 또 지하에서 쭉 이렇게 엘리트들이 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엄스님 거기는 완전히 중국의 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지하 가정교회 전도인들인데 이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 전도인들은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애들은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버려져 있었어요. 10수년 전에 그 버려져 있는 것을 엄선이 우연히 알게 되시고 엄선이 두 자녀가 참 믿음으로 잘 영육돼서 한 명은 북경대, 한 명은 청와대 믿음으로 사는 그 두 아들을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애들도 좀 키워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난성부터 시작해서 산시성 그쪽에 있는 사실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중국 북경의 지하에 15명이 저 정도 공간에 눕는 그런 공간에 16살, 15살 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중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이 천국 복음에 반응해서 나와서 이제 천국의 일꾼이 돼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헌신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지위와 지식과 능력과 상관없이 이 천국 복음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그 주님의 종들이 지금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조용히 자라가듯이 겨자씨가 너무나 작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져서 세상을 덮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사, 눈에 보여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멋져 보이고 너무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어놓으신 천국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은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인간의 역사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제 다 찼다고 하실 때까지 그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남짓, 저는 빨리 시작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준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섬기는 분들은 너무 바빠요. 마음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천국의 초청장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데, 바이블 티켓 초청장이 곧 천국 초청장은 아니겠지만 그 바이블 티켓 초청장을 받아들고 바이블 캠프에 온 몇몇 영혼들이 이번 여름에 죽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이 지금 천국의 초청장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좀 경고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의 초청장은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오지 아니하고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린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천국의 초청장은 그들은 받았으나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 거절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티켓만 받아놓고 못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천국의 티켓만 받아놓고 사실은 갔다고 착각하고, 여러분 천국의 티켓을 받은 것으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가장 낭패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나 천국 티켓 받았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들어왔었어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천국 초청장이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천국 초청장이 손에 쥐어졌는데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과연 그 초청장이 내 손에만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내 사업이 있고 내 밭일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보다 급박하고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 천국 초청에 응하는 그 반응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배경 속에, 교회 문화 속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천국 초청장 티켓을 들고 있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내게 깨닫는 부분이 있게 하신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초청장만 받고 만 것은 아닌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나에게 중요한 건 천국 초청장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급한